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인하고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더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이죠. 성경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세우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하시되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구나. 바로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한 것을 바로에게 가서 전달해서 말한 것밖에 없어요. 앞에 두 장만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 6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한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일은 이겁니다. 무슨 독립운동을 하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봉기를 하라, 핍박하는 애굽 군사들을 상대해서 전투를 벌이라. 하나님이 그런 요구, 그런 지시 조금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바로에게 가서 네가 전달해라. 내가 말한 대로 다 말해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내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말해라. 모세가 그거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데 뭐 하러 갑니까? 바로를 협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바로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담판을 짓고 협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구출해냈다. 모세가 그런 적 없습니다. 8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는 전달만 할 뿐입니다. 우리 내 백성 보내시오. 그런 요구를 바로에게 모세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전달할 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런 재앙이 내려서 너희를 다 멸할 것이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모세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전달할 뿐입니다. 2절에도 보십시오. 8장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거절하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당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판단은 바로 왕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단지 말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릴 때는 나일강가에서 기다렸다가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 모세의 위상이 조금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궁 안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세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모세는 할 뿐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재앙을 내리는 그 장면에서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팡이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심지어 말도 모세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론이 가서 대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로를 위협해서 바로를 혼쭐을 내어서 바로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로를 혼나게 만들고 바로를 당황하게 만들려면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미리 이런 재앙을 내릴 텐데 너 생각해보고 그것도 괜찮으면 너 감당하겠다 싶으면 너 고집 부리고 아니면 내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할 것 아닙니까?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최대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피해가 적게 방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3절에 보십시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거다.
아니, 그러면 좀 울타리를 치든지, 벽을 만들면, 적어도 내 집만큼은 내가 보호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바로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가십니다. 차근차근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시고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로가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고 모세와 아론도 보게 만드십니다. 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구리하고 조금 다른 개구리입니다. 애굽의 이 개구리들은 뚜꺼비처럼 생긴 그런 개구리들입니다. 큰 개구리입니다. 우리 개구리는 팔짝팔짝 뛰어다니죠? 근데 이 개구리는 이렇게 엉금엉금 뚜꺼비 보셨죠? 아시죠? 뚜꺼비도 가끔 펄쩍 뛸 때가 있습니다만 주로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이 엉금엉금 기는 이 개구리, 뚜꺼비 같은 이 개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기어가는 모습, 뚜꺼비가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어가면 빨리 갈 텐데, 이러면 엉금엉금 빨리도 안 갑니다. 근데 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뚜꺼비 같은 개구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 바로를 위협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다. 뚜꺼비가 올라와서 바로의 궁전에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천천히 그 뚜꺼비가 저 문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인 거예요. 그 일이 점점 계속 진행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될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바로가 항복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너무나 두려워진 거예요. 단순히 개구리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된다. 첫 번째 재앙도 그렇더니 두 번째 재앙도 그대로 되는구나. 그 재앙이 물러가는 것조차 그 재앙을 물리치는 것조차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을 또한 바로에게 보게 하십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나니까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그냥 물러가면 되지. 언제 물러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저절로 물러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러가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내일 딱 물러갈 겁니다. 내일 제가 기도할 겁니다. 바로가 내일 해달라. 오늘 참 희한하죠,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같으면 정말 개구리가 그렇게 무섭고 싫었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어떤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물러갈 수도 있지.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 저절로 없어지면 그냥 나는 꽁으로 먹는 거니. 한번 버텨보자, 하루만. 그러면서 하루를 버티기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신 것 같으면 내일 이 시간에 딱 물러가게 해줘. 알겠습니다. 하루 동안 바로는 개구리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 모세가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은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를 혼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를 단순히 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으면 그냥 가장 큰 재앙을 단순히 그냥 하루에 다 몰아서 내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항복합니다. 바로 그냥 출애굽 허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약한 재앙부터 내려가지고 강한 재앙으로 슬슬 옮겨가는데 바로가 맺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약한 걸로 때리니까 이거 버틸만 하거든요. 버티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까지 죽는 그런 재앙에 이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기를 원하셨는데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예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다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10번이나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세가 기록했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맨 첫 단어가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여러분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냥 야곱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이 그리고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기원전 한 7세기에서부터 5세기 정도에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을까? 만물의 기원은 무엇일까? 천지 만물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을 궁금해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리고 현대과학으로도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성 탐사, 달 탐사할 때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물 찾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생명에 중요하다. 모든 만물에 물이 없으면 거기서 어떤 생태계나 생물체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근데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주장도 뭐 그렇게 증명이 될 수 없고 그냥 단순 주장으로 그쳤습니다. 그리 한 100년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불은 근원이 없고 갑자기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대체 불이 뭔지 모르겠다. 없었다가 생기고, 물은 항상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이 좀 신비하단 말이에요. 불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는 물과 불과 흙과 공기가 합해져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만물의 기본적인 구성은 본래 물과 불과 흙과 공기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네 가지가 조합이 돼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50년경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과학의 가장 근접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맹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원자라고 한다. 이 이야기가 BC 450년경에 이렇게 주장된 이 이야기가 19세기에 와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19세기에, 이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과학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돌턴의 원자 가설을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원자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물질은 아주 작고, 그리고 또 같이 생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그걸로 이루어져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알갱이를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그 원자, 아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원자라고 똑같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원자, 돌토니 원자 가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방사선이 발견되면서 이 원자 가설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원자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맹이라고 생각했던 그 원자에서 뭔가 나온다니. 그럼 이게 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쪼갤 수 없는 알맹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안에 쪼개면 뭔가 더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자를 쪼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쪼개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자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핵을 또 쪼갤 수 있는 게 또 확인됐습니다. 원자의 핵, 핵과 주변의 전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양자와 중성자가 핵 안에 들어있다. 죄송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양자는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악행이냐?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악행이냐? 아니더라. 양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라는 더 작은 알맹이로 뭉쳐져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쿼크는 끝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쪼개서 안에 또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생각한 걸 또 보니까 그 안에 또 뭐가 있고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쪼개고 끝까지 쪼개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방사능.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계속 쪼개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로 된 게 아니고 계속 쪼개지는 알갱이로, 무한히 쪼개지는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 이 물질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물질의 근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이 생겨나게 만든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라 하니까 뭔가를 있게 만든 것이지 알갱이가 뭔가를 있게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 내 손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움직여지고 만져지고 활동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져 있고 움직여지고 일도 하고 뭔가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구성하는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가 3장이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7페이지. 구약성경 말고요. 신약성경 387페이지.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제일 뒤에. 그 뒤에. 이렇게. 구역에서 잡혔는데. 예, 실려. 베드로후서 3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이게 어떻게 있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늘이 본래 하늘이 있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늘이 존재하게 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이 물에서 땅이 생겨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럼 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갱이로 물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알갱이는 쪼개면 계속 쪼개집니다. 이때까지 계속 쪼개졌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하던 것들이 또 쪼개지고 계속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도 동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고 또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되는 것이 이 하늘과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리시면 하나님이
물질이 이렇게 뭉쳐져서 뭔가 모양을 갖추고 뭔가 에너지를 내고 뭔가 일을 하고 그런 모양으로 딱 유지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철회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풀어져 버린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하늘과 땅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두는 그날에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 풀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직까지 계속 알갱이를 찾고 있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알갱이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가 컴퓨터로 영화를 이렇게 TV 화면에 연결해서 영화를 보시다가 스페이스바를 딱 치면요, 화면이 바로 딱 정지합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던 로켓도 스페이스바 딱 치는 순간 딱 정지합니다. 명령을 내리게 스탑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스페이스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움직이는 이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 하는 순간, 스탑 명령이 한번 떨어지는 그 순간 일시에 해체되고 정지되고 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생물체나 우리 인간들 마찬가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재미있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과 천지 만물을, 우리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순식간에 그것은 해체되고 무너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런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너는 없어져라, 스탑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